할렐루야! 영상예배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1절부터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형제 섬김은 예수님 섬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42절 예수께서 부르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자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천국과 지옥의 밥 먹는 그런 모습을 꿈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지옥의 사람들이 밥 먹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아주 진수성찬이 차려있고 그 대신 사람들이 쭉 둘러 앉아 있는데 숟가락과 젓가락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기 때문에 작아야 이렇게 들어가는데 기니까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음식은 저 멀리 있는 걸 푸긴 푸는데 자기 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등 쪽으로 계속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빼빼 마르고 아주 초췌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또 한 모습을 봤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음식은 똑같아요. 진수성찬 쭉 둘러 앉았어요. 숟가락 젓가락이 길어요. 근데 음식을 떠서 상대방에게 먹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실도실하게 살도 찌고 풍채도 좋았던 그런 모습을 어느 사람이 환상을 통해서 보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음식이지만은 마음 자세에 따라서 이기적으로 나만 먹으려고 하니까 결국 빼빼 마른 그런 지옥의 광경을 볼 수 있고 또 서로서로 먹여주고 섬겨주는 모습을 통해서 아, 이것이 천국이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한다는 그러한 일화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만을 위한 것은 지옥이 된 것이고 서로서로 돌보고 협력해주며 섬기는 것은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이죠. 또 하나 예를 들면 평생을 고결한 성품을 유지하며 교육에 몸바쳐 이제 헌신했던 스승이 죽음을 바로 앞두었습니다. 스승의 마지막을 예상한 제자들이 크게 슬퍼하자 스승은 미소를 띠면서 말했습니다. 절대 슬퍼하지 말라. 가치 있는 죽음은 삶의 의미와 사랑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너희는 모르느냐. 그러자 한 제자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과 함께 오랫동안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말에 스승은 제자들을 토닥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살아있는 것은 죽어야 한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꽃들을 보아라. 플라스틱 꽃은 죽지도 않지만은 열매도 맺지 못한다. 죽음은 세상과의 단절,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한 이별이기에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꽃은 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열매는 결국 땅에 떨어져 다시 썩어지고 죽어야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처럼 죽음도 우리는 삶의 일부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더 값진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원동력으로 받아들이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재앙 많은 세상 사람들을 그곳에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요? 45절은 답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섬기러 오셨습니까? 개나 돼지나 동물을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들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어떻게 섬기십니까? 자신을 죽음에 던짐으로, 속죄 제물에 희생 제물로 던져짐으로 최고의 섬김을 베푸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죽음으로 섬겼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이제 통해서 이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면서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섬김은 죽기까지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섬김의 은혜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섬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45절에 다시 반복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은 달라집니다.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귀중하게 여기느냐 하는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방식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자들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이 다릅니다. 제자들의 시각은 이 땅에서 부귀 영화 또 권세, 출세, 부를 누리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이 땅의 백성들을 섬기려 하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의 관심사와 제자들의 관심사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청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우리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좌의정에 영의정에 세워서 정말 같이 권세를 누리면서 살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간청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반응도 가지각색입니다. 모든 제자들은 권세와 명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나라가 임하면 나도 한 자리 하겠지, 너도 한 자리 하겠지, 나는 적어도 이 정도의 위치는 차지할 수 있겠지, 이 정도의 부는 거머쥘 수 있겠지라고 하는 이런 데 상당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속성입니다. 권세에 대한 야망을 가지면서 권세 맛을 알기 때문에 권세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대통령을 하려고 합니다.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면서 나라를 다스려보겠다는 일념, 이 나라를 정말 1등 국가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일념을 가지고 자기 소신을 공포합니다. 여러분, 대선에 나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국민의 종으로 살려고 하는가, 국민을 섬기려고 하는가, 정말 이 미래의 가치를 가지고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민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대권 주자에 도전한다면 그것은 정말 가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대성물로 섬기려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의 명예나 권세와 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고 사람들의 죗값을 대신 짊어지고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섬김이라는 단어는 참 중요한 단어인데, 이 섬김은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헬라어지만은 그것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섬김이라는 말은 섬기다, 봉사하다, 또 무엇을 돌보다, 도움을 베풀다, 이게 섬김이에요. 도와주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주님은 이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고 섬기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의 피를 다 뽑아주셨습니다. 몸의 피가 모자라면 수혈을 하듯이 우리 영혼의 보혈로 수혈해 주셔서 우리에게 제사함과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섬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이것은 뭐냐?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발 씻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서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짓는 죄도 누가 씻어줍니까? 사람들은 내가 그 죄를 씻는 걸로 생각합니까? 내가 주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비는 걸 통해서 씻어줍니까? 자범죄라고 하는 이
발이 더러워진 것도 예수님이 태아에 물을 떠서 예수님이 씻어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발을 씻어주는 섬김을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섬김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섬김의 도를 이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사랑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새 생명을 주는 것인데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신이십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그분은 그걸 사용하지 아니하고 섬기는 데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높임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의 경배와 섬김을 받아야 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섬기러 오신 것은 대단한 겁니다. 나를 섬기러 오셨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섬기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죽기까지 섬기러 오셨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랑에 굴복하는 것이고 이 사랑의 감동과 감화를 받아서 나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섬기러 오셨다면 세상에 섬기러 보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섬김에 사는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섬김은 섬기다, 봉사하다, 돌보다, 또 도와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섬깁니까 여러분? 한 예를 들면 조선시대의 무술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술이는 궁중에서 심부름하고 또 잡일하고 굳은 일을 하는 여종을 무술이라고 말합니다. 궁중에는 공주가 있는가 하면 무술이가 있습니다. 일은 거의 다 무술이들이 합니다. 남자 심부름꾼 아이들은 파지라고 말합니다. 자, 저는 여자로 하면 무술이과에 속하는 사람이고 남자라면 파지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태어난 것도 저는 그렇게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가난한 농군의 아들과 장사꾼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정으로 삼으시고 목회자를 삼아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둠의 자식이요 죄의 종이요 세상에 소속된 자요 또한 마귀에 소속된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들을 이제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이제 이 땅에 관심을 가지고 이 땅만 바라보던 사람이 하늘 소속으로 바꿔주시고 내 힘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이 땅에서 하늘로 소속이 바뀌어진 것이요 또한 이제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진 것이요 옛사람을 따르던 성품이 새사람을 따르는 성품으로 바뀌는 성품의 변화를 가져온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늘 거듭난 사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소속의 변화요 신분의 변화요 또한 성품의 변화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경험하시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에서 양반으로 바뀌는 것처럼 신분 세탁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완전히 금수저가 된 것이고 다이아몬드 수저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으면 무한한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섬김을 모범으로 살았다고 하면은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렇다면은 섬김의 대상은 누굽니까? 둘입니다. 한 분은 하나님이요 또 한 대상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으로 섬겨야 되고 나의 아버지로 섬겨야 되고 나의 구원자로 섬겨야 되고 창조주로 섬겨야 되죠. 그분을 높여드린 겁니다. 예배는 그분을 높여드리는 행위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당연히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를 하늘로 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만이 직립보행을 하는 것이고 모든 동물들은 다 기어다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머리가 하늘로 되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머리가 하늘을 보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는 뜻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본분이 뭡니까? 꼭 행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모든 명령들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섬김의 대상 작은 두 번째로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 주에는 섬겨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100% 다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섬기며 사는 것이 또한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섬길까요?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마음으로 섬겨주는 마음 대단히 중요하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칭찬하는 마음으로, 힘을 주는 마음으로, 용기를 주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주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이 가는 곳으로 그 사람의 인생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신으로 섬깁시다. 헌신, 드리는 몸신,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몸으로 봉사하고 몸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몸으로 섬겼어요. 예수님의 몸에서 흐르는 피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준 겁니다. 자신의 몸을 대성물로 주셨습니다. 구원을 위한 제물로 주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동물 제사는 동물의 몸이 죽습니다. 동물의 몸이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는 것처럼 헌신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 죽으심으로 헌신을 한 거죠. 우리가 왜 헌신 예배를 드리며 헌신합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헌신하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또 다른 사람들 주님이 사랑한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 또한 저 무지한 백성들을 위해서 죄에 빠져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는 거죠. 오송 지하도에서 14명이 이제 세상을 달리했는데 트럭 운전기사에 의해서 3사람의 생명이 이제 살림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섬김입니다. 내 몸을 희생해서 저 몇 사람이라도 구출해서 함께 생명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그 트럭 운전기사의 섬김이 아름다운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점심을 맛있게 먹는 것은 몇몇 사람들 또 기관별로 해서 사람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우리가 만난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물로 섬깁니다. 제물. 자, 저는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감자도 주시고 옥수수도 주시고 반찬도 주시고 쌀도 주시고 보약도 주시고 옷도 사주시고 과일도 주고 거의 섬김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이지만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고 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작은 천사요 작은 예수입니다. 천사를 어디서 찾으려 합니까? 여러분, 꿈속에서 천사를 보려 합니까? 아닙니다. 현실에서 천사를 바로 보십시오. 옆에 있는 여러분들을 섬겨주는 사람들은 전부 천사요 작은 예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그 예수님만 보려고 하지 말고 삶 속에서 여러분 옆에 있는 예수님들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천사나 예수님을 보려 하지 말고 헌신의 천사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 때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빌레몬서 1장 13절에 보면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나 대신 나를 섬기고자 하나.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물질로 많은 섬김과 봉사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5절에 보면 양과 염소를 심판의 비유로 하고 있는데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서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양은 의인이요 염소는 죄인인데 오른편 양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오른쪽에 있는 그 선행의 주인공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이제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돌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의인들은 말하기를 주님 우리들이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들은 주님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40절에 임금이 대답해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은 나에게 한 것이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섬김을 베푼 것은 예수님을 섬긴 것이다 라고 확대해서 해석을 해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섬길 수 있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말 한마디라도 좋게 해주는 섬김은 결국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의 돌아보는 거예요.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돌아보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입니다. 내게 베풀어준 섬김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복을 받을 자들이 오라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진리죠. 이 진리를 깨달으면 섬김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섬김은 대단히 중요하고 사랑의 선행을 통해서 섬기는 겁니다. 잠실역 지하차도에 바이올린을 켜는 외국 사람을 보았습니다. 저는 악기를 잘 연주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 외국 사람이 남자가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조금씩 이제 도와주는 거죠. 섬기는 거죠. 그래서 율곡 선생 지폐 한 장을 빼서 바구니에 넣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을 가만히 보니까 제일 큰 돈이 5만 원짜리 신사임당, 그 다음에 세종대왕, 그 다음에 율곡 선생, 그 다음에 태계이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잠실 지하도에서 바이올린을 켜는 것은 도움을 청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음악과 선율을 통해서 아름다운 연주를 해주는 섬김이라고 저는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물질로 섬기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그 과일 하나라도 서로 섬겨주고 차 한 잔이라도 서로 섬겨주는 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강같이 시원한 시냇물처럼 흐르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로 섬겨야 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좋은 말, 선한 말, 부드러운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용기의 말, 긍정적인 말, 사랑의 말, 신앙의 말, 은혜의 말,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말은 씨앗입니다. 말은 능력입니다. 말은 성취의 힘이 있습니다. 격려와 칭찬을 받으며 사는 아이들은 커서 구김살이 없습니다. 이놈의 세상 망하면 좋겠다. 내가 누구를 죽이고 남을 불행하게 만들어야 됐다고 묻지마 폭행으로 살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게 되는 거죠. 왜? 그들은 핀잔과 모욕과 저주와 욕설과 억압을 상처를 받았던 그들의 나중에 성장의 결과가 그렇게 세상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복수심에 불타서 이제 반사회적인 인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성도들은 서로를 섬기는 자입니다. 섬김으로 한 생을 마감했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섬김의 대상이요 섬김의 기회입니다. 그들을 섬긴 것은 예수님을 섬긴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믿음으로 섬김의 주인공으로 사셔서 복을 받을 자들이여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하신 주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섬김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 세상에서 주님과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작은 예수님인 것을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섬기는 자로 살아오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